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성경 205쪽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제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명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의 은사가 임했던 그 현장의 은혜를,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지도자들 그리고 그 중에도 할레파에 속했던 지도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는데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원래 할례자라는 것이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3절에 보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밥을 먹었다, 함께 먹었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들이 기독교인으로 돌아오면서 그 안에 할례를 받아는 할례가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할례는 꼭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할례파가 있었습니다. 그 할례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그 이전에 예수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과는 무할례파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니 그들과 함께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는 할례 받지 않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느냐라면서 그를 비난하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의도와 다르게 그들에게 오해가 생겼던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도, 열심을 갖고 일하는 중에도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의도가 바르고 행동이 옳아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약간 다른 신학적인 특성들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종종 교회 안에 오해는 없어야 된다, 문제는 없어야 된다, 조그만 갈등이 있으면 그게는 좋지 않은 교회다 라고 말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도 오해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관건은 그 오해를 방치하느냐 아니면 그 오해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가느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뜻하지 않게 의도치 않게 오해를 받았거나 오해를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해를 한 채로, 오해를 받은 채로 그냥 가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뿌리 깊은, 더 깊은 오해를 만들게 되고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와 같은 오해가 베드로에게 있게 되어질 때 베드로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게 되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그 오해 문제를 차례대로 설명해서 풀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베드로의 위치를 우리가 잘 알면 이 일이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수많은 제자 중에 가장 먼저는 무리들이 있었고 무리보다 더 성숙했던 70인의 제자가 있었고 그보다 앞서 있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 중에도 수제자의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죠. 더군다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 중에 놀라운 기적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 싶었던 많은 기적들을 그가 베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얼마 뒤에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이럴 정도면 당시에 강력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힘 있는 사람이 응당 그러하듯 자기 힘으로 자기 권위로 그냥 다 내가 알아서 한 거니까 넌 딱 감고 가만히 계시오 라고 말해도 사실은 이 베드로의 영향력이라면
그냥 그렇게 굴러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또 자신의 권위로 사람들을 짓누르거나 문제를 축소시키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겪었던 그 일을 차례대로 설명해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일수록 오해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일수록 오히려 오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작은 오해가 사단의 틈탈 수 있는 여지가 되어서 더 큰 오해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 큰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틈을 타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문제를 크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가 더 커지기 이전에, 사단이 그 작은 오해를 큰 오해로 만들기 이전에 그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를 풀어가 나가는 과정에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영적인 권위도 때로는 내려놓고, 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내려놓고,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나가면서 그런 문제를, 오해를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결정했던 사실은 웬만한 것이라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다 굳이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하늘의 음성을 3번을 듣습니다. 그리고 2번에 걸쳐서 성령의 음성이라 일컬어지는 음성을 듣고 그분들의 인도를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3번이나 듣고 2번의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는 거야.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야. 이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영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15절부터 읽으려고 하는데요,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들에게 행하신 것과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생각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이방인들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그 현상을 보면서 그 한 가지를 기억해냈죠. 한 가지가 생각이 났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이것은 그냥 이상한 희한한 현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했던 것과 일치하는 것이구나.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해보고 그 말씀이 옳다 하니 그 말씀을 따라 그가 확신을 갖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15절 16절 끝부분에 내가 주의 말씀에 하고 나서 생각났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미 내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문득 그런 영적인 현상을 바라보며 이게 그 말씀이지 라고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의 평상시에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가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생각날 리가 만무합니다. 적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했고 그 말씀을 적용했고 이 말씀의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왔다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중요한 순간에 기억이 나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확신 있게 살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그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경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다수의 의견이 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아무리 다수가 그것을 가더라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 한국 교회에 많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누가 봐도 그 교회를 가지 않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다니니까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잘못된 교회고 살찐 교회고 문제가 있는 교회인데, 많은 사람이 구독하고 많은 사람이 찾아가고 하니까 마치 그 교회가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바라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많은 사람이 다니니까 그 다수에 편중되어서 따라가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다수가 선택하는 길이 진리인 줄 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경험이 마치 왕도인 것처럼 그 길을 절대적으로 따라가고, 그러면 또 다른 갈등들, 또 다른 오해들을 낳으면서 공동체는 결국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오늘 베드로처럼 생각났노라, 주의 말씀에 이러이러하다한 것이 생각났노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고 우리 안에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 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를 위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읽고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신 이야기로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범죄에서 여러분을 멀어지게 만들 것이고, 마음의 병에서 고침받게 할 것이며, 곤란한 상황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경험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느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이러하다는 것이 생각났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실력, 말씀의 능력 여러분 안에 키우십시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든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자신이 충분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세히 그 영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심겨져 있었고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 오해가 있을 때 그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고,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 갈등을 풀어가고,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 먼저 다가서고,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 먼저 사랑하고,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 먼저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데 그 말씀이 듣기만 하고 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또 다른 오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갈등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들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고 고민해도 생각나지 않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오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풀어지게 해주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하는 놀라운 촉진제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신비에 새기는 그런 은혜를 먼저 실행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교우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들고 담대히 나가는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그들의 가정과 삶에 복을 더해 달라고, 또 소그룹의 리더로 헌신하는 오이코스 리더와에게 능력을 주시고 삶에 복을 더해 달라고, 이 땅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경제적인 불균형이 해소되며 이같이 어려운 이 나라의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풀려질 수 있게 달라고, 전 세계적인 전쟁과 가난과 공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화되어지고 약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례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현시켜 주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지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우리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받게 하시고 가슴에 온전히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들의 삶을 은혜로 함께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셔서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주신 말씀을 들려주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영광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문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풀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호흡할 수 있는 은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드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일들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